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올해 살면서 감사 많이 하셨나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분명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흉측한 병입니까? 자기 삶이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있던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돌아가서 다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문 설교가 뒤에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기시고,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느냐? 참 감사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감사를 많이 못하느냐?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걸 바랬더니 어느 때에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얼마 못 가고 또 다른 더 높은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하죠.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에 한 성주가 있었어요. 그 성주 밑에는 많은 하인들이 그 성주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데 하녀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5파운드가 달러로 말하면 6불 45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성주가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나에게는 그 5파운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하녀는 그 5파운드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구나. 이야,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하녀의 말이 마음에 자꾸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루는 그 하녀를 불렀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너는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 5파운드를 주겠다. 5파운드를 줬어요. 하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잠깐 이 성주가 문 앞에 나와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뒤쪽에서 하녀들끼리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어. 10파운드를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왜 5파운드를 얘기해가지고, 그 5파운드 받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는 몇 분 전에 한 얘기고 몇 분 지난 뒤에 하는 얘기가 10파운드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어야 될 걸 5파운드로 잘못 얘기했다고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죠. 상대적 빈곤감. 남과 자꾸 비교해서, 남은 저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공부 못했네. 남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남은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는데 나는 사랑을 별로 못 받네. 남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네. 저는 이렇게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네.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것마다 다 비교한다. 다 비교한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왜 감사 못했느냐?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 못한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아마데우스 영화의 주인공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두 음악가입니다. 살리에리라는 음악가는 그 당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예요. 아주 탁월한 음악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예인 모차르트가 나왔어요. 충분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살리에리였지만 모차르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의 삶이 망가지고 그의 삶이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아마데우스 영화의 얘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 뛰어난 한 음악가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얘기가 아마데우스의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됐다, 그것도 우연히 잘된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우연히 실패한 겁니다. 매사를 우연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잘 돼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잘 된 거니까 뭐 감사할 게 없죠.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게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매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인생이 전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감사할 것 투성이야.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가진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게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만 계셔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고 비교하고 우연으로 생각하면 우리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 못해요. 근래에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뼈를 다치셨어요. 한 분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시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알등뼈가 부러졌어요. 전화를 해서 뛰어가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등뼈가 부러졌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머리 안 깨지고 갈비 안 부러지고 팔 안 부러지고 이 발등뼈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더라고요. 남의 감사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죠? 남 그런 거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남이 좋은 일 생길 때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또 한 분 권사님은 교통사고로 신호대기에서 레프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 달려오는 차 그냥 내리달라와서 차의 조수대 쪽을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오른팔 뼈만 부러지고 다른 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으셨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조수대석을 들이받았길래 내가 살았지. 이쪽을 들이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줄은 모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셨어요. 쉬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뼈를 다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워 보이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원망이 나가고 얼마든지 불평이 나가고 얼마든지 한탄이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 생활하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감사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반면에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옥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지옥을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는 생활,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과 사는 것은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안부원 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는 식사를 하는데 이 젓가락을 이렇게 기다란 걸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찍어가지고 도저히 여기 들어오질 않아. 천국은 어떻게 먹느냐?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먹여줘. 그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먹여줘. 그래서 아주 화목하고 은혜로운데, 반면에 지옥도 똑같이 기다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걸로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신경질 부리다가 끝나는 장면을 봤다라는 얘기죠. 아주 심플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고 싶거든 감사생활 하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반면에 지옥이 어떤지 좀 경험하고 싶으면요, 계속 불평하세요. 계속 원망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감사할 조건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든 가정들을 겪었어요. 감기가 축농증으로 바뀌고 축농증이 바뀌면서 기관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침이 멈추기라는 거예요. 이 저녁에 잠잘 때가 괴로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의 5분 간격으로 기침을 하는데 도저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간 제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어두운 면을 보는 것과 밝은 면을 보는 것과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밝은 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장사 아들과 집신장사 아들 둔 이야기 들으셨죠?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을 파는 아들이고 하나는 집신을 파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슬픔으로 지냈어요. 왜? 날씨가 좋으면 집신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반대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반면에 비가 오면 집신 장사들이 장사를 못해. 또 슬픈 거예요.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퍼요, 이 엄마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은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생각을 좀 바꿔봐요. 무슨 소리야? 날씨가 좋으면 집신장사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들이 또 장사가 잘 돼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엄마의 얼굴이 해피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네 인생이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누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느냐? 감사 생활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봐요. 만나서 감사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지만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신나요. 또 감사하게 되면요, 나도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기뻐요. 찌푸리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면요, 나도 불행해져요.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요, 나도 기쁘게 됩니다. 또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협조자들을 만나게 되고 돕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주고 싶고 자꾸 뭔가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감사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나의 생활에 활력소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뭐 살 가치도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삶이 쪼그라들어요.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불쌍해져요.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게 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활력소가 생깁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이게 바로 감사 생활하는 자의 유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준 거에 대한 감사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사할 거 주시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 주시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작사가 가운데 하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38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을 비롯한 수많은 곡들을 이 하니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니 크로스비는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늘 그분이 감사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앞도 못 보고 모든 게 조건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니 크로스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감사할 조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난 너무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게 하니 크로스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경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불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좋은 조건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두 분 성도님들이 뼈를 다치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감사하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밝은 면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므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밝은 면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